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4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의 열매,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는 다른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열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원의 열매, 이 하나님의 열매는 결코 가볍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원하시지 않으신 채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선물,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의 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그래, 너 잘했으니까 나한테 와, 내가 선택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내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내가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내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건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건, 이런 것에 따라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내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게 100이면 100 인간의 마음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목사들 모임에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참 잘했어요 이러면요, 괜히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게
뭔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은요, 자기의 교만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인간을 죄악으로 빠뜨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결국 죄를 만들어요. 예. 틀림없이 내가 지금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해. 절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그 위정자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감옥소에 갔어요. 예. 그 권력이 끝까지 가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그 값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장관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속에서 비위가 싹트고 그리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바보같이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부인이 주는 것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죄인이 됐어요. 하지만 하와는 어떻게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에 그 열매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뱀의 모습을 딱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열매 다 먹으라고 했니? 그랬더니 하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마귀라는 놈이 이야기를 하죠.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왜 그랬겠니? 저 열매는 네 눈이 밝아지게 하는 현명하게 해주는 나무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현명해져서 하나님과 똑같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두려워서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 하와가 그래?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딱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순간 그 나무 열매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서 먹고 그 열매를 또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는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결국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순전히 오직 다른 방법 하나도 없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하나님의 외아드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간의 능력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가 이 녀석 잘하고 있네? 그래 그럼 너 내 옆으로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태초부터 처음부터 나는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결정하고 그냥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이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의 장중에서부터 아셨고 이미 태초부터 어머니가 나를 태에 배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가장 옳고 바른 도움인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태초전부터 나를 세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예, 맞아요. 같이 사는 부부도요, 내 아내의 마음속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하니까 무엇까지 하시느냐? 해결책, 솔루션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감싸 안아줘야지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도와줘야지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틀리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성격 유형 검사, 죄송합니다. MBTI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인간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 중에서 4가지 성격을 선택해서 이것이 당신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격이 틀림에 따라서 해결책도 다 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자기 고집을 나타낼 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해줘도 대답을 열심히 해주면은 그 고집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집을 막 부릴 적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막 윽박지르고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혼을 내야지 그 고집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해결책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은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해결책,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인도자가 되셨고 나의 도움자가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무슨 얘기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서 뭐라고 그러고 저기서 뭐라고 그러고 좋은 소리가 들리면요 일로 따라갔다가 절로 따라갔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가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잖아요. 욥이 갑자기 완전히 패망신을 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는 온갖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고 부인도 그냥 차라리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욕해버리고 나가서 뒤져버려라. 그리고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부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데 욥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나를 적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적신으로 간들 무슨 하나님을 원망할 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욥이 2절에 갑절로 모든 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로나 그랬어요. 여기서 말로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 다시 말해서 설교 또는 이제 성경의 교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고 매주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목사는 그저 매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하고 성경 여기저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을 설교로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목사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정하고 설교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아이고, 요 말씀은 아무개 집사 들으라는 소리야. 아이고, 요 말씀은, 아무개 권사 들으라는 말이야. 꼭 맞네. 여러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여기 있는 홍 집사만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내버려두고 홍 집사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제껴주고 여기 있는 한 권사님이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김민지 성도님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앞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듣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나 자신이 이것은 아무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아야 하는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오직 내가 굳건하게 서야 하는구나. 오직 내가 사랑해야 하는구나.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편지일까요?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것은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은요, 특별히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 서신으로 전해진 글인데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에게 누가복음도 편지로 보냈던 거예요. 글로 써서 보냈던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데오빌로 가깝게 이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지난번에 쓴 글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써내려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편지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두 번째 편지, 누가복음은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편지로 적어줬던, 글로 적어줬던 것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편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로 가르침을 주었다는 얘기는 오늘날에 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한 전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기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안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말씀 선포나 혹은 성경에 가르쳐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분부를 지키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나 글로 적혀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들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가장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태초전부터 이미 나를 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솔루션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